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민낯을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인간 도구를 하나님이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은 아마 여러분들 별로 기대하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자신은 성경을 참 사랑하고 장로교인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누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거듭났다고 말하는 백인 복음주의자가 81%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미국의 이런 선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퀘스천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최순실이 서리 집사라고 그랬더군요. 차은택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를 늘 하는데 기도 제목은 더 크게 되게 하소서였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도 다 있었는데 최근에 최순실 사태, 혹은 저는 최순실 박근혜 사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우주의 기운이 도와서 우리나라 경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니 우주의 기운이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준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이코르 신앙 생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정말 정리하지도 않고 대충 그냥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요 나중에는 정신없이 삐뚤이 나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가 않아요. 신앙 자체가 형성이 되지가 않죠. 구구단을 못하는데 인수분해 잘할 수 없고요. 인수분해 못하는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 수 없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적당히 알고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기독교 아닌 것을 기독교인 줄로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것이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에서 이런 가장 중요한 개념인 믿음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자주 믿음이라는 걸 쓴다는 말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믿음, 믿는다 하고 찾아봤더니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너무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돈의 힘을 믿는다. 믿을 사람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다. 엄마가 너 믿는 거 알지? 이렇게 이 세상의 국어사전에도 믿음이라는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아닌 데에서도 자주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월드 시리즈에서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매츠가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 챔피언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탐 시버라는 투수가 MVP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번에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이긴다고 믿는 것이 비결이다 이랬어요. 피넛 버터 사장한테 이 피넛 버터가 이렇게 맛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잘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여기다 매직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그 매직이 뭡니까? 했더니 맛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주변에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심치 않고 세게 믿으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념의 마력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로버트 슐러라든지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우리 기독교 주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주변에서 자주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도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잘못 쓰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집회에 인도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 교회 출신인가도 모르겠어요. 몇 사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빨이 아말감 이빨인데 강하게 믿으면 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사람들에게 막 기도하게 합니다. 금이빨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더 강하게 믿어야죠. 더 강하게 믿어야죠. 아직 믿음이 덜 됐다고.
이런 일들이 은사 집회, 성령 집회란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밴딩머신에서 2,000원짜리 커피를 끄집어낼 때, 1,000원짜리 커피를 끄집어낼 때 100원 넣고 100원 넣고 100원 넣고 100원 넣고 100원 넣고 500원짜리 탁 넣으면 또르륵 하고 커피 한 잔이 떨어지는 것 같이, 믿음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양적으로 우리가 막 모아가면 언젠가 커피가 턱 떨어지듯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쌓으면은 우리가 쌓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 믿음 안에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적당히 머릿속으로 생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막 바라면은 언젠가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드락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언급되고 있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웅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화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노여움을 상게 됐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건가 불확실해요. 상황은 불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대로 구해주실까? 아니면 풀무 속에서 타 죽을까? 이런 참 위기의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연유 때문인지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위험 앞에서 설사 내 앞에 닥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구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풀무의 죽음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참 믿음은 무엇이고 가짜 믿음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개는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믿음이 아닌 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것은 내 믿음을 내가 믿는 것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것,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확신, 어떤 느낌, 어떤 지적인 결론, 이런 것들을 믿는 것. 운동선수가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 했을 때 이긴다고 믿는 거,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느낌과 확신, 이런 것들을 믿는 거. Faith in my face is not faith at all.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어느 성도 한 분이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성도가 목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빨리 저희 집에 신방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새로 들어간 집인데 귀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아주 확신한다면 귀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집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갑자기 아주 오싹하면서 아주 집안이 엄침하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갔어요. 커튼을 탁 젖혔더니 저 밑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11월 말이니 11월 말 날씨에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오싹하겠죠.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있으니까 집안이 음침하겠죠. 어떤 그런 식, 어떤 마음속의 느낌, 그런 것들을 확신하면서 이러리라. 그걸 막 믿어가는 거. 그리고 마음속에서 갑자기 의심이 생기면 의심막이 물러가라고 막 찬송 크게 부르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세인트루이스에는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 병원이 있습니다. BJC라는 병원, 하스피털이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 한 두세 번째 좋은 병원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저희 교인은 아닌데 저희 교회 집사님의 여동생이 위암 말기로 판명이 돼서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저희 교인의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병실에 딱 제가 들어가는데 목사님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집사님 반스 같은 세계적인 병원에서도 오진을 한 겁니까? 위암 말기로 제가 알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암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위궤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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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하고 믿으면은 위암이 위궤양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지만요. 근데 의외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떨까요? 저희 교회 그 지역에 신학교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옵니다. 저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꽤 좋은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처음에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왜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첫 마디가 나도 담임 목사 한번 해보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 받으러 왔구나. 한국의 교회마다 박사학위 목사를 뽑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 한번 하고 싶어. 부목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담임 목사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몇 달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니 다른 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카고에 무슨 교회, 저희 교단의 교회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실렸는데 목사님 추천사나 써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하신 신학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그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신학하고 다른 신학을 목사님이 하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오신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 다음으로 제일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거기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추천서 쓰기에는 저는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이상하게 서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면은 청빙될 것 같다는 믿음이 이상하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강권했는데도 믿음이 생긴다고 저거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비추천인, 추천인 하고 첫 번째 제 센텐스가 저는 이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귀교회 담임 목사로 적합하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 5시에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통을 잡고 한 5분간 욕을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면요. 목사님 청빙을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추천서는 이렇게 따로 보내잖아요. 미국은 따로 보내면서 이거 절대 밝히지 못하게 사인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교회는요, 한 사람 뽑아놓고 나머지는 다 보낸 거예요. 그렇게 또 서류를. 그러니 제 추천서를 받으니 화가 날 것도 하죠. 그냥 정신없이 욕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분이요, 나중에 가끔 또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서 한 3년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하면서 보니까 참 순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 정도 어느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나와서 제가 아주 잘 추천서를 써서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대체 이것이 뭔가 모르고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안에서 아마 주례를 한 9, 10명 정도 주례를 했습니다. 청년부 내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하니까. 요즘 노처녀들이 많아가지고요, 30대 후반은 명함도 못 내요. 그런데 두 처녀 총각이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분은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그 반스 병원에 이렇게 연수를 하러 왔고, 남자분은 워싱턴 대학의 법대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서 저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한국에 있는 여자 이분 어머니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우리가 교제하게 돼서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한국에,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애연의 은사를 갖고 있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에게 여쭤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권사님으로부터 답이 찜찜하다 였어요. 찜찜하다. 그리고 나서요, 이 결혼을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요, 이 두 처녀 총각이 너무너무 착해요. 신앙도 좋고. 뭐 나이로는 충분히 부모 의사하고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허락과 축복을 받고 결혼하겠다고 한 3, 4년을 고생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정말 부모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너희들 결혼해라.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너희 인생이 불행해질 수 없다. 부모님들의 잘못된 신앙의 고리를 너희가 끊고
신앙 안에서 잘 사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울에서 결혼하고 제가 미국에서 나와서 주례를 섰습니다. 결혼식장에 물론 아버지 안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나타나서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제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요 딸 아들 낳고 얼마나 잘 사는데, 여자분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Y대학교 의과대 병원 의사로, 남자분은 국제변호사 돼가지고 텔레비에 자주 나옵니다. 한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을 제 아버지같이 평생 모시겠습니다. 마음은 참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그런 두 사람의 행복한 인생에 장애가 뭐였냐면은 권사님의 찜찜하다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제가 하는 성경 공부, 처음에는 12주, 요즘은 제가 오기 전까지는 6주로 누구든지 어느 분이든지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셨더라도 저하고 같이 12주, 6주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 분이 그 지역에서 한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던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다 이제 6주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못 갔어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천국에 못 갔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아니 왜 천국에 못 갔다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요 얼굴이 환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죽을 때 얼굴 환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6주 공부 다 끝난 후에도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참 이게 바로잡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신, 어떤 느낌, 어떤 지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어떤 우리의 기대나 욕구가 아니에요. 믿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쁨은 올라가고 또 슬프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막 설득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아무리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말을 써도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독교적 믿음이 아닌 거, 우리가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은 우주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주 대신 하나님으로 바꿔보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로 믿는 것.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 같지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교회가요, 한인들이 이렇게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숫자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교회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몇 명 없어요. 할머니들이 한 3, 4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이 교육관 같은데 미국 이민 교회들이 이렇게 가서 빌려 쓰게 됩니다. 이렇게 빌려 쓰다가 보면은 한 30명이 정말 몇백만 불짜리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빨리 죽으면 이 교회를 싼값에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헐값에 우리에게 이 건물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고 여리고 작전 7바퀴 교회 돌고 집에 들어갑니다. 실제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머릿속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교회를 새벽기도 끝나고 돌고 믿음을 아주 악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때를 쓰는 것, 하나님을 설득해가는 것,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것, 우리는 자주자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오면은 바로 오자마자 집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집을 갖고 있어가지고 집 그 지하에 방 하나에서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묵다가 집을 얻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한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여학생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집에 한 2, 3일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하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자기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올드미스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꼭 의사하고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꿈은요, 나중에 은퇴해서 다른 나라를 돌면서 봉사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아, 이 자매님 결혼하기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무엇이 최선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말을 붙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교회 짓고 부도 나갖고 없어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지어 나가는 것이. 주시옵소서 하면서 때를 쓰는 것이 우리가 마치 좋은 믿음이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막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풀무 속에서 건져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 속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줄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자신의 소원과 내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밀어붙이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동시에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소원, 내 믿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이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은혜, 섭리, 그분의 지혜, 여기에다가 두는 것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존경하시는 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교수님 이제 이 지역의 교회 청빙을 받아가는데 목회하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충고를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His Kingdom 이 얘기하면서 My Kingdom 이루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킹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이 킹덤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 얘기가 얼마나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제 마음속을 늘 끄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 최선을 내가 알고 그렇게 되기를 믿는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최선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인생을 베스트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닫힘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한 것들을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붙잡고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설득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언약, 그 계획, 그 약속, 그 용서, 그 은혜, 그 능력,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한 것, 얼마나 많은 약속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한 7,000번 정도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약속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약속들, 계획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그래서 믿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얘기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일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증거를 받은 자들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눈에서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닻을 던지는 것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이, 이 고난이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혜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로 우리를 그 길로 통과하게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다윗과 바울과 하박국과 욥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생을 가만히 따져보면 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예수님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서라고 써 있어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써서 준 것입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도 잠을 잘 수 없어서 나중에는 의자를 붙들고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의 정확한 것들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한 분 거기에 연수로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나 그 자료들을 미리 한번 내가 읽을 수 있겠느냐, 엑스레이 전문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본 캔서 말기 온몸에 다 퍼져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 정리하고요, 옷까지 다 정리하고 서랍 정리하고 사진들 다 잘 못 나오는 거 다 찢어버리고 잘 나오는 거 몇 개 남기고 그 다음에 유서 몇 통을 써서 제 딸에게 한 통, 저에게 한 통, 저희 교인들에게 한 통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통해서 이런 편지를 그때 썼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술을 통해, 약을 통해 치료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결과를 맡길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섭리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믿음의 닻을 더 깊이 내립니다. 제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이런 편지를 저희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에 본 캔서 닥터에게 가고 다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척추 속에서 암이 발생을 했는데 그 암이 임파선 암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B셀 림포마라고. 그런데 이 임파선 암은 그 키모에 아주 수능적이어서 6개월간 치료를 받고 지금 5년이 지나서 완치됐다는 판결을 받고 지난번에도 여기 왔잖아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면은 눈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함에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저 땅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올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올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의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억울함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땅 아니라 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것이에요. 그때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붙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실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 속에 제4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겼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적당히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한 것들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간다면 기독교의 위력과 기독교의 그 힘은 그때 나타난다고 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너무 민낯을 보이고 형편없이 지금 취급되고 있지만 그것이 혹시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못 알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했는데 정말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나를 설득하신 그것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해 가면 반드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달려가야 할 줄 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 무릎 안에 있는, 무릎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고 이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고 있기에
오늘 세상에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 믿음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한 것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결단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